성도들의 주인이 되거나 왕이 되거나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우리 성도들을 마음껏 사랑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게 해주고 말씀의 길로 인도해주고 그리고 함께하는 그것이 제 목회 철학이고 가치였었거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없습니다. 지난 노회 때도 제가 새로 임직 목사 안수를 받는 후배 목사를 강대 앞에 땅바닥에 엎드리게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납작하게 엎드리게 하고 그리고는 님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목사님이 돼서 성도들에게 군림하고 높임받고 존경받고 그렇게 하지 말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즉 목사가 되라. 목사 양육하고 또 사랑하고 섬기고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제가 권면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들 한없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권관사님이든 우리 김영숙 씨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희숙 씨든 임미자 씨든 또 우리 최미경 집사님이든 허정아 집사님이든 김정현 집사님 정말 내 살을 깎아서 먹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데 그런데 그 마음이 그대로만 늘 전달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는 그런데 전혀 엉뚱한 그런 방향에서 상대에게 아픔을 줄 수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의하고 조심하는데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제일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목사예요. 어떻게 보면 목사들은 아주 나약해.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저도 고심 끝에 그렇게 이제 오늘 우리 사모님하고도 전혀 상의한 바 없고 그냥 혼자 끙끙 앓고 고민하다가 오늘 아침에 교회 와서 강대에 엎드려서 결정을 이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예배 전에 말씀을 하고 설교도 하지 않고 예배를 그렇게 마무리하려고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주께서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 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까지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주께서 어떻게 결론을 마무리 지어 가시겠죠. 그래서 아마 분명 이제 제가 이곳을 이제 그만두고 제가 그만두겠다고 했으니까 나가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나는 이영근 목사가 가면 우리 대강교회도 끝이다.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나를 못 가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항상 틀리 끼어가면서까지 해야지. 목사님 간두시면 나 인상값 받을 거야. 밤하고 인상값 다 받을 거야. 이제 이자까지. 아셨죠?
아니, 나 인상값 없어서라도 해야 되겠네. 저는 한편으로는 목사는 늘 주머니에 그렇게 사직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그래야 조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성도들이 혹시 다칠까 봐, 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 혹시 마음에 상처 입지 않을까, 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 혹시 마음 아프지 않을까, 늘 조심할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뭐 얘기가 대화가 잘 되어졌고 이후로 늘 적극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 임하겠다고 하고, 또 저희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나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마귀에게 쓰였었다라고까지 하시니까 우리가 충분히 그 마음을 또 이해하고 또 포용하고 받아들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후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 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저분 때문이야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이 있다면 또 나는 그분 때문에 또 사표를 내겠습니다. 우리 서로 아끼면서 또 사랑하면서, 그죠?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시달리다가 교회 와서만큼은 좀 행복해야 되잖아요. 교회 와서만큼은 좀 즐거워야 되고, 보고 싶었던 사람들 일주일 동안 못 보다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보는데 서로 격려해주고 도움을 주고 그렇게 위해주면서 살아야지. 세상에서도 그렇게 사는데 교회까지 와가서 그냥 아귀다툼을 벌이고 네가 잘났네 내가 못났네 그러면서 살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저도 조금 더 재직질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또 많이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꼭 저를 믿고 또 내가 여러분들을 의지하듯이 여러분들도 저를 의지 좀 하고 제가 함께 좀 합시다. 함께 좀 갑시다. 그럼 여러분들 망하게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잘못되게 하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누고 사랑 나누자고 하는 의미에서 계획하고 또 하자고 하는 거니까 같이 좀 따라와 주고, 나는 싫지만 목사님이 하자고 하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 정말 저한테는 목사들한테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늘 뭐라고 하든 우리 동근사님 잘 따라오듯이 오늘 모두가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다 죽은 거 알잖아요. 우리 다 나사로한테 가자 그러니까 다 죽으러 가는 줄 알았잖아요. 죽으러 가자. 제자인 도마가 야 뭐해 우리들도 다 같이 예수님 따라서 죽으러 가자. 실제로 그랬잖아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자는데 예수님이 가자는 그곳이 죽음이라고 하는 곳이더라도 우리는 가야 되잖아 하고 따라가는 거.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하고 멋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목사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아마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의 모든 목사들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을 아마 아끼고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협력해서 우리 조그만 교회잖아요. 협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 원하시는 일이라면 작은 일일지라도 함께 하면서 같이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위해서 같이 봉사하고 또 같이 헌신하고 같이 충성하는 그런 우리 가족들, 그런 우리 동역자들,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는 뭐 농담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렸듯이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금방 제 후임이 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노회에서도 절차가 있고 또 우리들도 그에 맞는 후임을 찾아야 되고 아마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꽤 오래 걸릴 것 같아. 놀라셨겠지만은 뭐 놀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그때까지 우리가 같이 협력하면서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들 없으면 안 됩니다. 아유 우리 이영근 목사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면 제가 정말 천국 같은 교회 생활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겠어요? 제가 지금 다음 주에 우리 천국 같은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이 교회 생활 좀 천국같이 해봅시다. 천국같이. 천국같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우리가 함께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 있는 그날까지, 그날이 뭐 말씀드린 대로 10년 후가 됐든 20년 후가 됐든 우리 권근사님 그냥 제가 틀리끼고 하더라도 그냥 그때까지 같이 하자고 그러시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더라도 아직까지 뭐 여러분들이 우리 같이 갑시다 하면 같이 가야지. 목사가 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같이 가는 것이. 나 이제 사임하고 나가면 이제 어디 취직할 데도 없어. 나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하고 좀 재밌고 즐겁게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 크게 뭐 하나님 일을 못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소소한 일들 그렇게 함께 해가면서 즐겁게 내 목회 인생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어서 저는 너무나도 좋고 여러분들이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어서 너무 기쁩니다. 제가 사임을 발표했다고 해서 너무 크게 충격받지 마시고 또 그것이 금방 닥칠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함께 그렇게 손붙잡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아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목사도 그렇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제일 그 위험한 것이 교만이거든요. 교만. 나만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교회에서 나만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는 그런 부분이죠. 정작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고 무엇을 가르쳤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전혀 모르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오늘 많은 교회가 정말 교회답지 못하면 참 부끄럽게도 목사하고 성도들하고 뭐 싸움을 하고 그것이 법정에 일반 사회 법정에까지 가요. 목사가 교인들을 고소하고 교인들이 목사를 고소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왜 도대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서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도 그렇게 하는 목사는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고 또 목사를 고소하고 하는 그런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다니고 뭐 자기들이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그러더라도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정말로 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실수입니다. 그거 말하는 게 그렇게 부끄럽나요? 아니 목사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해야지. 아니 우리 공무사님은 뭐 잘못 없어요? 그렇죠. 아니 방귀 뀌고 똥 안 누는 사람이 어딨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잘못했어요. 내 실수예요. 이걸 그렇게 못한다고 사람들이.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며. 그러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양털같이 흰눈같이 깨끗하게 그렇게 용서해 주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못해.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두려움. 내가 잘못을 시인하고 내가 잘못을 인정하면 사람들이 나를 그래 넌 그래서 나쁜 거야. 넌 그런 나쁜 사람이었어. 그렇게 손가락질 할까 봐. 또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었어. 대단한 사람이었어. 근데 그런 죄를 졌다고 그러면 그래. 쓸모없는 사람이었네. 쓸데없는 사람이었네. 자신의 명예나 또는 자기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깎여지고 실추되어지는 그게 두렵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런 참 모습들을 사실 교회 안에서는 참 그걸 쉽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못해서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경우들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제가 40년 목회를 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조용한 편이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교회가 있어요. 막 탄식을 해. 목사님. 제일 시끄러운 데가 주방이래. 제일 시끄러운 데가. 그래가지고 죽겠다고 목사님 주방 아예 닫아버리고 매주 그냥 짜장면 시켜요. 그러면은 시끄럽지 않을까. 예. 어차피 우리 사람은 주둥이가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해야 돼. 그러면 그 말에서 좋은 말도 나올 수 있고 또 안 좋은 말도 나올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은혜 가운데 그런 것들을 그럴 수 있어. 그런 말 할 수 있어. 그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너 그렇게 실수할 수 있어.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용서하는 마음.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용서하는 마음이 안 되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니야. 아니 실제로 다른 교회에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바르게 안다면 그러면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라질 수 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참 이게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리는 아니에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하나님은 세 분이야, 세 분. 제가 이형근이잖아요. 그럼 또 한편으로는 목사. 또 한편으로는 가정으로 돌아가면 아버지. 굳이 비유로 설명을 한다면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면서 성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면서 성자 하나님이고, 예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면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게밖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그렇구나. 이 삼위일체 교리를 그렇게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냥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야. 그렇다더라 라고 하는 믿음의 영역.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다. 사람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대잖아. 33년 동안을 살았대잖아. 그리고 로마와 유대 병정들한테 붙잡혀서 결국은 사형받아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던데?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그거 사람이잖아.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또한 완벽한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인 공동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거죠. 그게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벽한 사람이 되셨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으로서 자신을 십자가에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완벽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그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종된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하고 마땅하게 우리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오늘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우클 찬양단 우클 배워가지고 찬양 그러면 이렇게 우클을 연주하면서 해야 되는가 보다가 아니에요.
해야 되는가 보다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가 보다가 아니라 하는 거. 어디 가서 어느 집회가 있습니다. 또 어느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셔서 연주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알겠습니다라가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잖아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뭐 연주 잘해서 아니 못해. 잘.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프로페셔널하게 막 기가 막히게 연주하는 그거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저 주님의 일이라면 어느 곳이든 내가 달려가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과 헌신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일반 성도들도 맞아. 여러분들이 성도들한테 뭐 보여주려고,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뭐 보여주려고, 잘 못하는데 부끄럽고 창피하잖아. 아니에요. 그런 어설픔 속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은혜를 받아요. 그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못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어제 여러분들 모여서 뭐 연습하고 그러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참 감사하고 고맙고 기특하든지. 제가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았잖아요.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신다고. 그래서 내가 피자를 한 턱 싸야 되겠다. 이제 피자를 한 판 쏠라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저녁을 쏘라 그래야죠. 피자 값에 3배가 들었어. 저녁 값이. 그냥 피자 한 판으로 끝냈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뭐 정말 내가 마음을 뺏기고 반할 만큼 막 그냥 이렇게 기가 막힌 미인들이고 뭐 아가씨고 그런 거 아니잖아. 다 유부녀고. 더군다나 이제 거의 이제 맛도 같지 뭐. 그렇지만 나를 감동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주를 위해서 그렇게 모이니까 연습을 한다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근데 주님을 알면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 서로를 허물을 보고 실수를 보고 잘못을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잘못해도 그것이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고맙고 감사하고 뭘 좀 해주고 싶고 그것이 성자 예수를 닮아가는 마음이다. 예수를 알기에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앞에 늘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의지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주님. 우리의 주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지 다른 사람을 왕으로 인정하고 대우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도 모두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목사들도 사실 그것을 착각해요.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왕이야. 이 교회에서는 내가 뭐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교회에서는 내가 최고야. 그래서 그 교회에 군림하려고 하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그 교회에 그야말로
붙박이라고 할 수 있는 장로님, 권사님들 또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주인이. 이 교회는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내 뜻대로 안 하면 안 돼.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죠.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사람이 다 그런 마음에 빠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주님이 왕이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주인이신 것. 오직 우리의 왕은 주님뿐이신 거예요. 나의 왕도, 여러분들의 왕도 오직 주님뿐이신 거예요. 우리들의 주인은 주님뿐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종인 거예요. 왜? 왜는 뭐고 왜야?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주님이 하나님. 절대자니까. 참 신이니까 그렇지. 참 신.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그게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어. 내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야. 나는 싫어도 주님이 원하면 해야 되고, 나는 안 가고 싶어도 주님이 원하시면 가야 되고, 나는 안 내놓고 싶어도 주님이 원하시면 내놔야 되고. 그게 순종이고 헌신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런 우리의 인생의 길을, 그렇게 사는 삶을 좁은 길을 가는 것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좁은 문. 그런데 살아보니까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셔서 주님 뜻대로 살아야 정말 행복한 삶이 되더라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뜻대로 산다고 해서 내 뜻대로 살아온 삶이 정말 행복했나? 이게 뭐예요? 피아노. 다 아시네. 피아노야. 근데 우리 저 사모님하고 내가 오래전부터 피아노 조율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들을 때는 아니 소리 잘 나고 멀쩡한데 조율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 그런가 보다 해서 이제 몇 달 전에 기술자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조율을 기술자가 와서 이렇게 몇 마디 드르륵 쳐보더니 목사님 이거 조율한 지 엄청 오래됐네요 그러는 거야. 아 왜요? 그거 한번 알 수가 있나요? 아유 우리는 뭐 소리만 들어도 알죠. 그래요? 아니 뭐 저 하여간 여기 옮겨놓은 지가 한 10년 훨씬 넘었는데 그 전에 했으니까 아마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아유 그 조율을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면서 이제 한 2시간 뜯어가지고 뭐 이제 만지고 나는 이제 안에 들어가서 작업하고 설교 준비하고 한 2시간 지나니까 다 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나와서 들어보래요. 가지고 딱 갖다 놓고 앉아서 또 그분도 목사님이라고 그러던데 이제 이거를 전문으로 한다고 연주를 잘 하더라고요. 그 소리가 똑같아. 아니 뭘 조율을 했다는 어떻게 했다는 거야? 야, 이거 조율하기 전이나 목사님 다 잘 됐습니다. 조율하는 건 똑같더라고 소리가. 근데 난 지금도 이게 뭘 조율을 소리가 어떻게 다른 건지 나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 나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예? 피아노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은, 음악을 아는 사람은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가 있겠지. 오늘 우리 우크리 찬양을 하는데 우리 문인숙 성도님이 이게 뭐야 이름이? 카혼이? 카혼? 카혼. 카혼이라고 하는 것을 또 이렇게 두들겼어요. 그거 이제 음악을 아는 사람, 이 카혼의 용도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박자도 맞춰주고 무슨 기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것을 사용하는 이것이 이 음악에 이 연주에 들어가서 하는 역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나는 이걸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저거 빌려가지고 밤새 두들기고 화 풀을까? 어? 아니, 나 배운다기보다도 밤새 그냥 쿵쾅쿵쾅 두들기면서 화풀이 할까 그 생각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의 용도, 이거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것을 하는 이 역할을 모르고 저거 쿵쾅쿵쾅 소리 나니까 두들기면은 스트레스가 좀 풀리겠구나 그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우리 인생의 전문가는 나일까 하나님일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고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을 글쎄요 이제 좀 우스운 말이지만은 실패도 해보셨을 테고 성공도 해보셨을 테고 우여곡절을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임상 테스트를 거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우리들의 인생을 처음 살아보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은 수많은 인생들을 보셨잖아요. 그래,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시지. 그러면 나의 전문가는 내가 아니라 누구야? 하나님이죠. 그래,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피아노를 조율하기 전에 소리나 조율하고 난 다음에 소리나 전혀 틀린 게 없이 다 똑같아. 예? 이게 콩고라고? 카혼이 여기서 카혼? 카혼이 무슨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건지 나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두들기면 스트레스 풀리겠다. 그 생각밖에 못 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우리 하나님, 나의 전문가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내가 비로소 진정한 가치가 있고 내가 비로소 진정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의 내 인생의 전문가다. 내가 나만큼 잘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못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주인, 나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어떠한 일에서 오직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길 때에 정말 내 삶에 참다운 기쁨과 행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약속하셨거든요. 나를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는 내가 그 10년 가운데 희락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잖아요. 희락.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영원한 미래를 보장하시는 분. 나의 영원한 미래를 보장하시는 분.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을 어디선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주는 나의 주인님은 그 말이에요. 주인님은 그리스도시다. 즉 구원자시다. 나의 구원자시다. 구원자. 여러분 사실 지금은 여러분 소고기, 소 안창살 맛이 어때요? 입에 침이
돌죠. 소환창살. 전에 그 제주도 갔을 때 우리 이제 국수선 목사님들하고 갔었나? 어느 횟집에 들어갔는데 저녁에 그 무슨 회라든가 하여간에 4명이서 하여간 그 회를 먹었는데 조금 비싸더라고. 그 고기값이, 회값이. 4명이서 뭐 그냥 입맛만 다시고 나왔는데 회값이 70만 원이 나와요. 능성어? 능성어라고 그러더라고요. 능성어라고 그러던데 엄청 비싸더라고요. 우리는 회값이 비싸니까 그냥 이렇게 한 점씩 이렇게 찍어서 먹잖아요. 우리 흔히 또 우리는 회를 뭐 별로 그렇게 많이 안 좋아해가지고. 우리 김건철 목사님은 회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젓가락으로 한 줄을 훑어 그냥 이렇게 한 줄을 훑어가지고 그걸 그냥 우리는 또 한 점을 쌈에다가 싸가지고 초장에 찍어 쌈에 싸가지고 김건철 목사님 한 줄을 훑어가지고 그냥 쌈도 안 싸 그냥. 네. 내가 뭔 얘기 하려고 내가 그 얘기 꺼내는 맞아. 그 소고기 안 좋아하는 사람, 회 좋아하는 사람도 참 그 좋아하는 회 맛을 생각하면 입맛이 참 입에 침이 돈다 말이지. 그 이유는 경험이 있다. 그 맛을 내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정말 천국을 실제 확신하고 정말 100% 나는 의심 없이 조금도 의심 없이 내가 이후에 죽으면 분명히 이 천국에 그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 곳 생로병사가 없는 희로애락이 없는 그곳에 내가 정말 간다고 100% 확실하고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어떨까요? 그 마음이 희숙 씨야 어떨 것 같아? 뭐라 그랬어? 그렇죠.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 구원의 사실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야. 그냥 자꾸 잊어버리는 거야. 정말로 그 사실을 100% 확신한다고 뭐가 두렵겠습니까? 죽음이 두려울까요? 지금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게 그게 두렵습니까? 우리 오늘 수술해서 병원에 어저께 퇴원한 홍선내 권사님 손주가 그 얼마 전에 손주가 교통사고로 죽었잖아요. 큰 딸의 아들. 참 얼마나 우리가 안 됐고 슬픈 일이죠. 그런데 아니 천국을 확신한다면 슬프고 안 된 일이지만 어때? 천국 가면 볼 건데. 그 녀석도 신앙생활 열심히 착실하게 잘했고. 그 딸내미 되는 그 녀석의 엄마도 지금 교회 성가대 한다 그랬죠? 성가대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권사님 권사님이시고 천국 가면 다 보게 될 텐데 다 알게 되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러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누구 만났어요? 이사야를 만났고
엘리야를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주님이니까 그렇다 전치더라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떻게 수천 년 전에 사람을 이사야네, 야 엘리야도 오셨어,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죠. 그때 뭐 지금이야 사진이 있으니까 아유 이분이 우리 할아버지셨네. 나는 얼굴을 못 봤어도 사진 보면 사진 보면 알잖아요. 나는 바이든 미국의 대통령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알아. 잘 알아요. 아이고 뭐 TV 틀면 맨날 나와. 근데 그 당시에는 없잖아요, 그런 게. 근데 어떻게 아느냐고. 그게 부활체라는 거예요. 부활체. 우리가 예수 믿게 됐고 구원받게 되면,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천국에 가면 새로운 부활의 모습, 새로운 영성체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는 병든 것도 없고 늙은 것도 없고 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는데, 변화될 뿐만 아니라 모두가 서로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아유 우리 권기순 권사님 오셨네. 내가 먼저 가는 거네 그러면? 아니 그건 몰라. 그냥 내가 먼저 갔을 수도 있지. 그러면 우리 권기순 권사님 드디어 내가 권사님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왜 인제 왔어? 빨리 죽어가지고 빨리 좀 오지. 그렇게 알아본다니까? 우리 영숙 집사 왔네 우리. 아이. 그래 그러면 우리 같이 가자 그럼. 알았어. 왜? 여러분 이거는 지금 우리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이라니까요. 진실이라고. 진리. 네? 진리. 내가 천국 가면은 쟤는 분명히 나보다 늦게 올 텐데 그냥 안 둘 거야. 이 세상에서 그냥 술 먹고 담배 피고 한 거 내가 아주 뭐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니까 분명 천국 올 거냐. 우리 이성남 형제도 너 좀 일로 와봐. 너 그때 좀 단단히 각오를 하고 예수님은 용서해 주실 거야. 네, 그래요. 천국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가야 돼요. 거기에 못 가면 안 돼요. 그곳은 말 그대로 천국이에요. 천국. 말 그대로 천국. 천당과 지옥 아시잖아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천국을 이미 보장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 보장받은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신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시험에 빠질 이유가 없죠.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고통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의 삶은 잠깐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안개와 같은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즉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분을 얼마만큼 믿고 있습니까? 정말 이분이 정말 이런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원자가 분명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구원이 이게 로또 당첨된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구원의 감격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어요? 전도하라 말하기 전에 이미 저 집이 소고기가 엄청 맛있더라. 식당 전도하지 말고 예수님 전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부족한 저희들을 위하여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로 구원받게 하셔서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서로 이 감사와 감격 속에 정말 천국 같은 교회 생활, 천국 같은 믿음 생활, 그리고 실제로 천국을 소망하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이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